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까지만도 따뜻했는데 오늘 여러분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 오늘 바람도 굉장히 세고 파도도 굉장히 셉니다. 그것을 뚫고 은혜를 사모하러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 28장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이거 오늘 제목이 되는데, 당시에 곡물을 싣고 로마로 운반하는 최고 큰 배, 초대형 선박이 알렉산드리아호인데 여기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크게 세 부류인데 하나는 죄수들입니다. 그 죄수들 중에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미결수 바울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군인들입니다. 죄수를 호송하고 지키는 로마 백부장과 그 부하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꾼들인데, 여러분 선주들과 선장과 선원들과 그 많은 배 물건들을 하역하는 일꾼들, 이렇게 세 부류가 276명을 이루고 지중해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 큰 태풍이 미친 듯이 불어댔습니다. 저들이 필사적으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 썼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짐 기구들 다 내려놓고 나중에 도무지 배가 막 완전히 휩쓰여진 그 광풍에 의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의 양식을 내려놓고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절망적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꼼짝없이 276명이 바다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14일까지 그렇게 불더니 15일째 될 때에 이 난파선이 한 섬에 걸렸는데 그것이 멜리다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함축한 것이 1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래서 오늘 제목이 또 그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이건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확인해 보니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이 뭐냐?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남이 모르는, 다른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은혜를 발견해요. 다른 사람은 그걸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남이 모르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셔서 그런 큰 은혜를 받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남이 모르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보무도 당당하게 승리의 발걸음을 내려가서 하나님의 허락한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시고 받으실 영광을 마음껏 받는 축복된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멜리다라는 섬에 도착한 후에 저들이 안즉, 구원을 받은 후에, 구조를 받은 후에 안즉.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 이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뭘 깨닫느냐?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폭풍이 14일 동안 휩쓰는 동안에 자기네들이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완전 절망적이다. 조금도 살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한계를 넘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표류하고 하는 거, 표류.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15일째 폭풍이 잦아들면서 배가 멜리다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완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 섬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도 아니하고 노력도 아니었는데 전혀 알 수 없는 섬, 그것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걸리게 만들어서 살렸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 여러분 노력으로 됩니까? 인간의 의지로 됩니까? 계획으로 됩니까?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 웬일인지 웬 축복인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을 시켜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택자들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시고 묻은 값을 지불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전도의 미래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끈질기게 찾아오십니다. 싫다고 그래도 구역장이 오고 싫다고 그래도 막 목회자들이 오고 자꾸 찾아와서 결국 우리를 불러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알게 만들고 그분의 공로임을 알게 돼서 구원을 받은 후에 아하,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 은혜구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2016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가 은혜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측량 못할 주의 은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행복자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학벌이 적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러 가지 어려면은 그것 때문에 눌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영원히 지옥 갈 인생, 영원히 멸망 아래 있는 우리를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그 안에 있게 만들고 그리고 설득하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분의 은혜의 바운다리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우리는 행복자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개코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십니다. 여러분 남이 모르는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고 그 힘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려고 오늘 이 귀한 잔치를 마련하고 저희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예비한 것을 다 듣길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께서 바로 백부장이 고넬료 가정에 있던 그 자세로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거기 세 부류가 합칠 수가 없는 사람이 죄수들이죠. 호송하는 군인들이죠. 그 다음에 하역하는 무리들과 함께 선주들이죠. 그 전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은 이 바울은 죄수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딱 붙들고 일하시는데 풍랑을 통하여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슬슬 하나님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쓰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추의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붙들고 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깨달을 때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 쓰십니까? 내가 뭔데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눈물이 흘려져야 되고 이 사랑 앞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몸이 건조한 드라이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남의 모르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행복감을 깨달아 그 행복한 힘이 주님께 나가는 헌신자가 되고 그 행복한 힘이 기도할 자리로 나오고 행복한 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말없이 참된 미랄로 섬기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도무지 합칠 수 없는 무리인데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우리 교단을 하나님이 깊이 간섭하셔서 연합이라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통합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다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통합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가장 어려웠던 무리들을 바울을 중심해서 다 뭉쳐서 움직여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거 인정하십니까? 우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 더욱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더욱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합되게 한 의미와 의도를 깨달아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축복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절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규정한 은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27장 20절을 보면 모두가 두려워하고 어쩔 수를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야, 이 생명은 전혀 손상이 없다. 배만 좀 타격받을 것이다. 그리고 3, 4절 보니까 너희 중에 276명 중에 머리털 하나 잃을 자가 없다. 배만 타격 있겠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러나 한 섬에 걸리리라.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섬에 걸리리라 한 것이 멜리데 섬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흐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이것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세상 역사 속에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구속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 불러서 하나님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자라게 만들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가장 합당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셔서 그 말씀의 힘을 받고 세상 가치관이 아닌 세상 풍토가 아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받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 듣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됩니다. 마지못해 오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초청해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잔치를 불렀구나. 감격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예배해 드려야 돼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76명 전원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리고 생명은 하나도 지장이 없다. 배만 타격받는다. 그대로 됐거든요. 그때만 그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힘주시고 이루어가시고 능력 주시며 말씀 자체를 통하여 체험시켜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사상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에 걸렸어요. 그게 멜리데 섬입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재수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신자들은 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 그러한 섭리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말도 바로 쓰시고 운이 좋았다. 그건 불신자가 쓰는 말이에요. 우리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연이다. 그건 불신자가 쓰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필연적 사건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환경 따라가 아니라 말씀 따라, 그리고 감정 따라가 아니라 말씀 따라입니다. 감정 따라 오늘 오고 싶으면 오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 버리고, 그리고 환경 따라 오늘 비가 오니까 오지 말고 눈이 오니까, 이거 아닙니다. 신앙은 환경 따라나 감정 따라가 아니라 언제든지 말씀 따라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예화를 많이 드리는데,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 모르세요? 오뚜기 있는데 뒤에서 딱 치면 오뚜기가 이래다가 조금 있다 제자리 서, 옆에 딱 치면 이래다가 제자리 서요. 왜 그럴까? 오뚜기 중심부에 무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나그네 여러 길에 얼마나 환난의 바람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 환난의 바람이 있고 또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도 받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 약간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중심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부에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될 때 흔들리는 것 같은데 제자리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제자리 있어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말씀 듣는 일에 올인하시길 바라겠고, 은혜 받는 일에 올인하게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중심부를 쫙 사로잡고 여러분 중심부의 사상이 돼버리면 세상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어떤 것들이라도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성경에 많습니다. 성경 구절은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생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변할지라도 1.1획도 변치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면 말씀 듣는 자리 은혜인 줄 아세요. 말씀 듣는 자세 정말 올인해야 돼요. 저는 텔레비 중에 이금희가 나오는 9시입니까? 아침마당인가? 내가 그거 보면 은혜 많이 봤어요. 왜 봤느냐? 이금희 태도 때문에. 이금희가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거 빨려 들어가. 듣는 자세가. 이렇게 할 때 보면 난 강사는 안 보여요. 이금희만 보이는 거예요, 이금희가 자기가 사회를 보는데 들을 때 같이 공감해주고 이러고 가만히 있다 말고 이러고 봐.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2016년도 넉넉히 이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니까 이게. 그런데 앉아가지고 갯돈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열쇠 어디 뒀나 이 웃는 그 사람 다 공범자들 아닙니까? 2016년 다른 것보다도 말씀 듣는 일에 올인해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갖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암송 잘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날 건가 딱 하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착착착 알았어요. 아는 게 신앙종이 아니요, 믿고 순종하는 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다짐합시다. 행할 거예요? 그건 뭐 떡더러면 내가 크게 잘못한 것 같으네. 행할 것입니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도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더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구나 하는 깨달은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은혜, 위로하시는 은혜. 여러분 보십시다. 도인들, 거기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270명, 한두 명 같으면 문제가 달라져. 270명이 오니까 긴장하게 되고, 그들은 군인들입니다. 또 거기들은 또 이렇게 하역하는 일꾼들입니다. 죄수들입니다. 그들이 딱 내렸을 때 긴장하거나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저들은 적극적인 호의를 가지고 동정을 하면서 불을 피워줬어요. 서비스를 해주는. 여러분, 그동안 이 14일 동안 헤매다가 15일 날 올 때 초죽음이 돼서 지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불을 펴줘 따뜻한 서비스를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기진맥진하고 지금 14일 동안 완전히 바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거기 원주민들이 불을 펴주며 호의적으로 나와. 만약 거기서 그들이 칼을 빼가지고 찔렀다면 어떡할 거예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바다에서 너희들 고생 많았구나. 특별히 바울, 이 말 안 듣는 이들을 이끌고 가느라 너 고생 많았구나. 정말 고생 많았구나. 그래서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상한 일 많습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몰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을 위로하신 것을 놓치는 사람은 항상 불평 속에 살고 항상 부정적으로 삽니다. 이쪽에서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은혜를 받게 만들고 위로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게 목회가 할 만한가. 이쪽에 상처받으면 하나님이 너 상처받았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이쪽에서 도와줍니다.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신앙생활 할 때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저 하시잖아요. 주님 더 하시잖아요 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알았다 오바 하고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데,
참 이상스러운 방법으로 위로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요모조모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해서 남이 모르는 기쁨, 남이 모르는 감격, 남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행복하구나, 내가 뭔데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가, 감격 속에서 충성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행복 속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나 같은 것을 부어서 목사로 세우시고 나 같은 것을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양심 속에서 하나님 정말 행복합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에 있을 때 모두가 어려울 때 바울을 통하여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배만 타격이 있지 머리털 하나 상지 않고 생명 절대로 아무도 안전한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자꾸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저들이 힘들어하니까 오히려 떡을 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됐는데 나는 믿노라 하면서 떡을 떼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신 하나님이 지금 또 말씀 그대로 그 섬에 딱 도착해서 그것만도 감사한데 거기 원주민들이 호의적으로 나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돕고 계시구나. 여러분 배경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우리들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 돌봐주십니까? 얼마나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감격과 감사 속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아들 딸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길 바라요. 2016년도 이 은혜 속에서 힘찬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서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자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 아니라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말해요. 위로해라. 그래서 여러분 힘을 주는 자가 되정 힘을 빼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힘을 실어줘야 돼요. 위로를 해줘야 돼요. 괜찮다 소망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꽈배기를 먹었는지 꼭 빼딱하게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을 뒤에서 딱 잡아뜯고 여기 온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만 가면 따뜻해져야 돼요.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이면 그 구역이 살아나고 여전도 연합회 회장이면 그 모든 연합회가 살아나는 이런 위로와 소망과 지혜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위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도 못 느끼고 계속 속상한 일만 쳐다보다가 시간 다 보내요. 여러분 그거 말고 위로를 자꾸 생각해보면 위로 때문에 속상한 것은 점점 삭감해지고 이기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울까? 상당히 아니어 보신 모양인데 나는 여러분이 위로 속에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루심을 받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보십니다. 여러분 보름 동안 14일 동안 바다에서 완전히 풍랑 가운데 있어요. 초죽음이 됐어요. 꼼짝하기 싫어요. 근데 거기 왔는데 토인들이 다행히 불을 피워주고 따뜻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이젠 14일 동안 했다가 모든 긴장이 풀리니까 노곤해지고 안 그렇겠어요? 근데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조용히 일어나서 나뭇가지를 가지러 갑니다. 우리 뭘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건을 통하여 섬김의 리더십, 이런 사건을 통하여 바울의 평상시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용히 가서 솔선수범하잖아요. 다 지금 힘들어. 다 일하기 싫은 거예요. 꼼짝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솔선수범해서 꾸준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전도 여러분, 나 힘들기니까 너 하라 이러지 말고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이 움직이십시오. 한 사람만 있나? 여러분이 움직이십시오. 이것이 주님 닮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나의 모든 목숨까지 대속물을 주러 왔다. 바울의 발자취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2016년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가정이서든지 어디든지 섬김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겨서 탈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섬기지 않고 자존심 상하고 네 집안이 어떻고 내 집안이 있다가 도장 찍으러 가는 거지. 여러분, 남편 섬기고 모든 거 섬겨보세요. 그 아름다운 화목과 함께 주의 축복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울의 섬김의 리더십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을 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는요, 바울이 지금 나뭇가지를 가지러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맹독성 독사가 있었어요. 딱 나무를 한 움큼 가져오는데 뱀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을 갖다가 부리는 데다 이렇게 털었더니 밑은 뜨겁고 위에서 털으니까 이게 떨어져요. 자, 보십시다. 그렇게 훌륭한 바울, 그렇게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는 바울, 거기에 뱀 있는 줄 알았으면 거기 가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딱 집드는 말은,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유한자입니다. 내일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일을 알 겁니까?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같이 영성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일 일을 몰랐다 이 말은, 인간은 언제든지 유한자예요.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내일 일을 내가 모르고, 하나님, 한날 아침도 한치 앞도 모르니까 손을 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앞날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유익한 길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독사가 매달리니까 거기 있는 원주민들, 전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저 분명히 살인한 자다. 공의가 저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 독사한테 물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연덕스럽게 가지고 불 때는 막 털으니까 그게 떨어졌어요. 혹시 목사님 여러분, 그 뚝 떨어지는 바람에 아까운 사람 있습니까? 뚝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맹독성 독사기 때문에 뚱뚱 벗다 죽을 줄 알았더니 아무렇지 않아. 조금 더 붙는 것도 없고 상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돌려 생각했다. 신인가 보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별짓 다 해도 여러분 남편 바꿔집니까? 잔소리하면 잔소리할수록 더 삐딱해 나가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 생각을 돌려버리니까, 인식을 바꿔놓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독사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바울에 봤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주위에 인식이 바꿔지는데, 안티그룹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꿔지고, 타 교단이 우리 교단에 대한 인식이 바꿔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인식이 바꿔지는, 새로워지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돌렸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붙든지 곧 갑자기 엎드려져 죽음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 다음에 돌려 생각하여 이르. 누가 생각을 돌려놓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주시면 생각을 돌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 고생 많이 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게임만 하고 삐뚤게 나갔다 내가 생각이 돌려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2016년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이 고난 중에도 말없이 감당하는 바울을 통하여 저들의 생각을 돌려놓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생각이 돌려지는, 인식이 새로워지는, 뭔가 그동안 고정관념과 내가 봤던 모든 시각이 싹 바꿔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시각으로 바꿔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십시다. 저들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분명히 살인한 자다. 그래서 독사로 물려 죽게 된다.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얼마나 잘못된가.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해. 내 시각으로 판단해.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입니까? 가정에 들어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구역에 가든지 여러분 시각으로 여러분 시선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인들이 함부로 판단했어요. 알고 보니까 완전 잘못돼. 그래서 생각을 돌려먹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린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시간, 내 이런 고정관념이나 여러 가지 주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저거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분명 살인한 자다 하고 정죄해 버렸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돌고 돌아가지고 들어보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돌려 생각하게 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모든 것 참아내고 기도하고 품고 사랑을 해서 여러분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려 생각하는, 생각이 바꿔지는, 인식이 바꿔지는,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주님께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있는 동안에 그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있었습니다. 추장 아버지가 열병이 걸렸어요. 설사병이 났어요. 바울이 가서 기도했더니 싹 났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섬의 사람들 다 몰려오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대로 싹싹 났어요. 자, 하나님 지금 바울을 붙들고 일하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려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에는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 붙들고 가장 주역으로 하나님이 선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을 받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 중심에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구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거 다 버렸어요. 배도 난파선을 만나요. 끝났어요. 근데 새로운 배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기구서부터 다 버렸잖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져요. 바울을 통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 막 병낫게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알려주시고 선교적 통로로 만든 다음에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바울이 간다니까 276명이 간다니까 바리바리 싸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는 거예요. 잃었던 거 다 찾았습니다. 잃었던 거 다 회복됐습니다. 2016년도 우리 출발서부터 은혜 자리 왔습니다. 이번에 잃었던 열심, 잃었던 첫사랑, 잃었던 믿음, 모든 잃었던 건강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것 다 찾아가야 돼. 옛날엔 나 열심히 했는데 옛날 타령하지 말고 지금이 문제예요. 때문에 이번에 잃었던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통해서 체험을 받고 회복이 되어 감사와 영광 속에서 힘찬 출발하며 2016년도 봉오도 당당하게 내려가서 그 힘 가지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받으실 영광을 마음껏 받아들이도록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후회 없는 선용의 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의 귀한 성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회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주 깨닫는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은혜임을 깨달아 남이 부르는 기쁨과 남이 부르는 감격과 남이 부르는 사랑 앞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하는 감격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힘찬 출발하는 영광의 출발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위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서 맡은 분들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주강사님 김철공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예비하고 준비한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여기 왔던 모든 무리들이 한결같이 잃었던 거 다 회복하고 찾아가서 감격 속에서 하선하는 영광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람스럽고 의미있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부터 이루어지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올 때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